출애굽기 1장부터 6장 1절까지 출애굽기입니다. 1장부터 6장 1절 말씀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같이 이렇게 봤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결국 이 모세오경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든지 그다음 이삭이라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등장하여서 그분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발견하면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다. 그죠? 노아 역시도 여러분, 노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노아. 뜻이 히브리어로 쉬다, 안식하다. 안식을 주시는 분 누구세요?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노아라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툭 던져주신 것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다, 이런 내용들이 이 노아라는 이 시대에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계속 향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붙으면 산다, 그리스도께 붙으면 산다 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오늘 이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은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하죠. 엑소더스를 하고, 그죠? 탈출 이런 표현이죠. 엑소더스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하면 이집트고, 한자 아닙니까? 애굽이, 그죠? 한자로 애굽이고 영어로 하면 이집트고, 불란서 어디입니까? 한자로 불란서 하면은 영어로 하면 프랑스죠. 그죠? 이런 거 잘 모르시네. 한자로 화란 하면 뭐예요? 홀란드 해서 네덜란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하면은 한자인데 요거는 이집트를 한자로 이렇게 바꿔놓은, 우리 그 옛날 한글 성경은 한자를 혼용했습니다. 국한문 혼용체라고 한자를 혼용해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자어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하는 것이고, 이 이름이 LXX 셉투아진트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 셉투아진트는 뭡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 놓을 때에, 제가 얘기했죠. 요 바꿀 때의 헬라적 관점, 그리스의 헬라적 철학의 사상이, 논리, 사고 이런 게 들어가서 요 본래 이름을 좀 이성적으로 바꿔놨어요. 이 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거는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서 본래 이름이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놨다. 그게 바꿔진 이름이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그럼 본래 이름이 있습니다. 본래 이름, 그 출애굽기에 본래 이름이 있어요. 본래 이름이 뭐냐면 쉔오트입니다. 쉔오트. 쉔 뒤에 오트 이렇게 적혀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본래 이름이에요. 본래 이름이다. 쉔 하면은 이름이고요. 뒤에 오트가 붙으면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들. 자, 그러면 요 출애굽기를 여러분 잘 읽는 방법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출애굽기는 그냥 단순히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이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사탄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맥이 잡혀 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애굽기의
본래 이름이 있다. 쉐모트 따라해 보십시오. 쉐모트. 쉐모트. 쉐모트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면 사람의 특성, 그죠? 기질, 목적과 사명, 뭐 이런 것들이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 시대적 흐름, 이런 게 이름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름에.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그냥 함부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야, 이 이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죠? 여러분, 사람의 특성이 들어간 이름 뭐 있습니까? 사람의 특성. 이 사람이 어떻다? 에서 뭐였어요? 에서 하면은 거친. 사람이 좀 거칠었네요. 사람의 특성이죠. 그다음 에노스, 그 셋 대신에 뭐 에노스 이렇게 표현한, 셋 바로 밑에 아이죠. 에노스 하면은 약한 것, 병든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애가 비실비실했겠죠. 그죠? 아니면 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슨 전염병이 있었다거나,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다 비실비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에노스. 여러분, 자식 이름을 에노스라고, 약한 놈, 병든 놈, 이렇게 지은 놈이란다. 짓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람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여기 기질 있습니다. 기질. 이름에는 이 아이의 기질이 있다. 애가 뱃속에서부터 엄마 배를 빵빵 차고 막 돌고 덤블링하고 막 별나죠. 별나면 애 이름을 어떻게 하겠어요? 태명을 뭐라 하겠노? 그죠? 뭐 축구왕 뭐 이렇게 하겠죠. 기질. 그래서 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 기질을 나타내는 이름이 함입니다. 함하면 뜨겁다라는 단어예요. 뜨겁다. 샘, 함, 야벳 할 때 그 함 말입니다. 뜨겁다. 님므로트 하면은, 님 하면은 높은 분, 마라트 하면은 대적하다. 그래서 이 아이의 삶이 계속해서 높은 자를 대적하는 기질을 가졌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애가 기질이 그런 기질이었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목적과 사명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목적을 가진 이름, 창세기에 나타났습니다. 목적을 가진 이름 누구 있습니까? 무드셀라. 맞습니다. 무드셀라. 무트 하면은 죽음, 셀라 하면은 보냈다. 내가 죽음을 보냈다. 내지는 이 아이가 죽으면 보낸다. 재앙을 보낸다. 그래서 몇 세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그래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하시고, 이 아이가 죽을 때 홍수가 나타날 것인데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1000년 가까이를 기다리셨다는 얘기. 이 아이를 보낼 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보냈는데 1000년을 기다리셨다. 1000년을. 여러분 말이 1000년이죠.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얼마예요? 1021년이네요. 2021년 맞죠? 지금 1021년. 모르겠습니다. 뭐 통일신라 시대입니까? 1000년을 기다리셨다고요. 1000년을. 노아에게 야 홍수가 그저 있을 것이다. 뭡니까? 하여튼 에녹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에녹에게 이 땅에 홍수가 있을 것이야 하고, 그 에녹서 내지는 저기 유다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100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1000년을. 목적과 사명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흐름 있습니다. 이름. 자, 왜 지금 이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까?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죠? 그리고 쉐모트, 출애굽기에서는 이름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대의 흐름을 말하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의 흐름. 요 당시에 그래, 뭔가 분위기가 이래. 그죠? 뭐가 있겠노? 아벨, 뭐 이런 단어. 허무하다. 그죠? 허전하다. 그 다음에
뭐 로암미, 로루아마 이런 건 그 선지자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주실 때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름을 주십니다. 마할랄렐 하스바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름을 툭툭 던져주시는 개념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1장 1절에 뭐로 시작하냐면 엘레 쉐모트, 이렇게 이것은 이름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름이다. 어떤 이름이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사라흐라는 단어, 사라흐엘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사라흐 하면 싸우다, 다투다라는 의미고, 엘,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고 모세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 싸움을 하시는데, 왜 싸우시냐? 이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속사의 수종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 나라적 이 직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가 지금 이방인에게 옮겨져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자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이방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이스라엘은 이야기가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스라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두 가지 관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무슨 대체 신학이니 내지는 뭐 유대 신앙이니 이거에 막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영적 이스라엘도 맞고, 아멘이시죠? 이 육적 이스라엘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타락하고 자빠져 있지만 언젠가 다시 일어날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적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다. 그렇죠? 이 이름이 쉐모트,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의미가 있죠. 이것은 이름이다 해놓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은 누구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하는 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이스라엘 이름으로 갔고요. 야곱이 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다, 그 사람. 쉐모트, 출애굽기에서 기억하는 이름이 있는데 누구냐? 이 이스라엘의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앞에 보라는 단어가 붙어요. 보는 가다, 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고, 이 보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이스라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의 이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혈통이었더니 뭐 육적인 어떤 내가 신앙 4대째입니다, 요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속사에 지금 수종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 어머니가 믿었네 안 믿었네, 그죠? 물론 중요한데, 그죠? 그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지금 여기서 구속사를 수종들고 있냐 하는 겁니다.
저 20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수종 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자기가 표현하냐,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진력하며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 내가 못한 것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영어로 하면 뭡니까? 유야. Here and now 아니,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여러분, 구속사에 수종 드셔서 이름이 기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이것밖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에는 두 이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름은 구속사에 수종 들었던 자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지금 이름들은 이러하니 하고, 르우벤, 시므온, 레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요셉, 이렇게 합니다. 이 이름들이 기념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족보는요 계속 나타납니다. 역대상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입니다. 그죠? 제 그 역대상 강해를 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가 너무 중요한데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강조점 어디? 그 아담부터 쭉 등장하는데 온 지파들의 족보가 다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왜 기록했다고 제가 말해드렸어요. 9장에 보면 누구의 족보가 나타나요? 역대상 9장에 누구요? 다시 예수님의 족보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와야 되는데, 와, 이거 제가 한 6, 7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역대상 9장 제일 끝에 보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그러면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42,360명. 이 42,360명 중에 그 리더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해 놓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조상들의 이름을 쭉 다 기록해 놓는데 아담까지 기록해 놔요. 아담. 그러니 아담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제일 뒤에 가보면 이 사람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온 이 사람들이 귀하다 하고 그 조상들까지 대대로 기념을 해주는 장면인 겁니다. 에스라가요.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족보 역시도 마찬가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줍니다. 왜요? 구속사에 수종드는 사람들의 이름. 단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 이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누군가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면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겠냐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그건요,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자, 뒤로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의 이름을 지금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겠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생명책에, 그죠? 기록되어야 된다. 이게 1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이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속사에서 가장 강조점으로 둔 9절, 1장 7절이죠. 우리 양결 목사님의 구속사에서,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가나안 땅과 큰 민족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땅이요, 큰 민족은 예수님이 오실 민족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왜요? 그래야 주님이 그 땅 가운데 오시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드디어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서 나타내십니다. 이게 1장 7절의 말씀이죠. 생육하고 이 페리라는 단어, 불어나 샤라츠라는 데 우글우글 들끓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진짜로 많은 곳에 가면 막 바글바글, 우글우글, 와글와글, 또 뭐 있습니까? 바글바글, 그죠? 바글바글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죠? 불어나 번성하고 할 때 라바죠, 그죠? 파라 라바, 이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말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매우 강하여 메오드 말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오드 말레 하면 매우 말레, 충만하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반복법은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들로 강조점을 확 두는 것을 이제 히브리 강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루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가득하게 되었다. 거기에 막 별표를 20개 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죠? 그러고 여기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셈 계열의 저기 아람어를 쓰는 셈 계열의 왕조가 한번 들어섰고, 이게 뭡니까? 힉소스 왕조죠. 힉소스 왕조가 17대 왕조가 들어와서 셈 계열의 아람어를 쓰는 어떤 민족이 애굽을, 그러니까 그 하부 애굽이죠. 상부 애굽은 저기 이디오피아 뭐 저 밑쪽으로 있고 하부 애굽을 다스렸다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요 밑에 이제 투트모스 왕조가 밑에 있는 이 상부 그 나일강에서 다시 그 반란이 일어나서 바뀐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 흑형들, 그렇죠? 흑인들. 셈 계열은 약간 황인종이죠, 그죠? 고기 약간 섞여 있는, 왔다가 아예 흑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하셨다. 요 얘기가 이제 8절의 얘기죠. 셈 계열과 함 계열이었던 다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더니 그가 이 사람이 딱 와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정책이 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정책입니다. 희한하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셉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새 시대에 딱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딱 이렇게 포인트, 집중 포인트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저것들이 눈에 거슬리는데 저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다. 여러분, 온 열방의 복된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온 열방의 이 적그리스도적 마음들이 막 충만해지면 그들을 막 대적해요, 대적. 그죠? 여러분, 한반도에 언제가 가장 그 전성기였겠습니까? 한반도에서 고조선, 뭐 고구려 언제겠어요? 언제 이렇게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다 잘 살게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조선의 왕들보다 잘 삽니다. 조선 왕들보다 훨씬 더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가 지금 온 백성이 살고, 지금이 전성기 아닙니까? 지금이 한 민족이 구속사를 바라보며 박수치고 환영하고, 야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그렇게 하면 온 열방에 나중에 그 나라에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복이. 근데 저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순간부터는 이 포인트가 달라져요. 쟤네들 거슬리는데, 쟤네들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눈에 거슬린다는 거죠. 거슬린다. 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하캄인데 니트 하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트파의 형태라고 보여주기 식의 지혜, 우리가 지혜롭게 보이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혜롭게 보이자. 하캄 하면 응용력이죠. 응용력이고.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정책을 썼나 봐요. 이 하캄이라는 단어를 보면 뭘 보고 그대로 흉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캄은. 그래서 솔로몬이 하캄, 지혜의 왕이죠. 이 솔로몬이 뭔가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럼 뭘 봤냐? 하늘에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살렐이 하캄, 지혜로웠거든요. 이 부살렐이 하캄했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식양을 보고 이 땅에 그대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애굽 왕도 이 니트 하크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언가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그죠? 다른 나라에서 새로 왕권을 교체했는데 그때 어떤 그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는 그 정책을 그대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것이고, 아니면 꿈에 뭘 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어떻게 하는 장면들을 봤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실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꿈은 누가 준 거냐? 사단이 줬겠죠. 사단이. 오늘날도 여러분 지도자들이 갑자기 이런 결정들을 해버립니다. 이런 결정들. 사단이 그 마음에 막 예수를 팔 마음을 확 집어넣어서 가르주다 그걸 해버려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 아예 막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본 것을 그대로 해버리거나, 아니면 꿈에서 사단이 주는 어떤 꿈, 사단이 주는 어떤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캄해버리는 것.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지혜는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보고 행해야 하건만을, 그죠? 지혜롭게 하자. 느부갓네살의 꿈 역시도 지혜롭게 했던 것, 하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금신상을 다, 그죠?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건 하캄이죠. 내가 바벨론 금인데 금나라가 영원해야 할 것이다 하고, 그죠? 하캄입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첫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 11절입니다. 11절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마안 아나 이렇게 돼 있는데, 마안 하면 목적이고 아나 하면은 괴롭게 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괴롭게 할 목적으로, 이게 처음이에요. 괴롭게 할 목적으로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운다. 여기 지금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목적이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 섰어요. 그죠? 막 무슨 이재명 뭐 이런 사람 섰습니다. 서가지고 이 사람이 세워진 목적은 분명합니다. 언약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막, 그죠?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노가다죠. 노가다. 이 악한 지도자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있었던 모든 목축, 또 뭐 집에 일하는 모든 그 주부들 다 하지마 다 나와 줄 서 줄 2열 종대로 헤쳐 모여 쭉 다 세우고, 차렷 열중시야 차렷 앉아 일어나 하는 거예요. 그 막 다 애 키우던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차렷하고, 여기 다 이거 하나씩 다 차고, 그죠? 앉아 일어나 뒤로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늘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다, 알겠냐? 예.
출발. 가가지고 막 노가다 하고 우리 자매님들도 돌 나르고 한 거예요. 건축하게 했다. 그죠? 그 점심 때는 감자 3개씩 주고 이렇게 먹고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그죠? 건축하기 아니라. 그러니 여기에서 첫 번째 그 전략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애굽하고 이스라엘은 이웃이었습니다. 이웃. 실제로 제가 저번에 그 뭡니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과 남쪽에 있는데 여기 오른손에는 돕는 자들이 있다 했죠. 왼손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 남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 실제로 그 이사야서에 보면 애굽은 그 이스라엘을 돕는 최우방국이 됩니다. 나중에. 지금은 막 이렇게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만 이집트가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돕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19장에 나타나요. 그렇죠? 본래는 이웃이었습니다. 이웃. 최우방국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이제는 이웃 아니다. 이제는 저들은 너희의 이웃이 아니라 너희의 계급이다. 내지는 너희보다 낮은 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억압하고 낮추어라.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다. 여러분 이 계급이 나누어진다는 것 이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급이 나누어진다. 여러분 북한 사회는 계급 사회죠. 계급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계급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산당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공산당에서도 군부에 가입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계급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막 무슨 그 벌레라면서요, 벌레. 그죠? 그 평양에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다 벌레 취급 받는답니다. 그죠? 우린 부산에 살잖아요. 벌레네, 벌레. 평양에서 제일 멀잖아. 우리가 벌레예요. 가덕도 더 멀어요, 더. 벌레. 그죠? 야, 계급. 지금 우리나라에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나? 없죠. 막 조국 장관 막 착 닦는 분들은 약간 계급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죠? 야, 물티슈로 차를 막 닦아요. 우리 장관님 교도소 가신다고. 계급이 그죠? 이 계급이 나눠진다는 게 첫 번째 이 지금 핍박의 첫 번째 정책입니다. 첫 번째 정책. 너넨 우리와 달라. 너넨 우리 밑이야 하는 겁니다. 지금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언약 백성들을 계속해서 계급 밑으로 내립니다. 내려요. 건축하기 아니라 억압하고 낮춰라.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죠? 그래서 이 라바 파라츠 이렇게 돼요. 이 파라츠라는 단어는 돌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힘이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멈추려고 억압하고 막 때려봤더니 안 되더란 얘기예요. 안 되더라. 왜요? 이거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라니까요.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멈출 수 없어요. 큰 민족이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거거든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산 땅 한반도 땅에서 한 번 더 부흥이 있어야 된다.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을 해보십시오. 안 멈춰집니다, 그거.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죠? 안 멈춰진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이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근심하다 이렇게 돼. 이 쿠츠라는 단어인데 소름 끼칠 정도로 싫다 이런. 소름 끼칠. 여러분 뭐가 소름 끼칠 정도로 싫습니까? 우리 민주 사모는 벌레, 바퀴벌레 막 나오면 소리를
우리가 다 놀래죠. 셋이 가보면 요만한 벌레입니다. 저는 계속 민주야 네가 더 크다. 계속 네가 저 벌레보다 더 커. 계속 뭐가 소름 끼칠 정도로 싫을까? 그죠? 저는 그 영등포에서 그 영등포역 앞에 있는 그 포주 할머니, 와 박석호 전도사님하고 그 닭 먹으러 갔다가 와 치킨집 밤 10시 11시에 닭 먹으러 갔다가 야 포주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죠? 뭐라 하더라. 하여튼 뭐라 했어요. 그 뭐 기억도 안 나요. 뭐 아저씨 뭐라 하는데 소름이 발끝에서부터 꽉 끼쳐가지고 도망쳤다 아닙니까? 닭도 못 먹고 도망쳤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표정하고 이게 안 잊혀집니다. 그 할머니의 그 표정이, 그죠? 할머니인데 음란한 표정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싫지 내가. 그죠? 뭐 하대를 근심하여 할 때의 근심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개떼같이 막 하고 또 앞에 이제 일하러 오는데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이유 없이 막 싫은 거야. 이게 막 소름 끼치고 때리고, 그죠? 발로 차고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이렇게 돼 있죠. 이 단어가 지금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바드, 예배하다라는 단어죠. 섬기다, 종노릇하다,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죠. 그 세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끝이 어떻게 되면 여기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을 할 때 이 노동도 아바드입니다.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마라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면, 세상을 아바드하면 쓰고 고통스럽다는 얘기. 근데 나중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드하러 가야 됩니다 표현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또 써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섬기고 있지만, 바로를 섬기고 있지만, 아바드하고 있지만 저희 지금 하나님을 아바드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에 딱 그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세상이 주는 조금의 쾌락을 먹고 쓰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운데 딱 서서 지금 딱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아바드, 세상을 섬기면 마라, 쓰고 하나님을 섬기면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이 백성들이 왜 쓰게 되었냐? 곧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엄하다. 굉장히 무거웠다. 돼 있죠. 실제로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엄함을 경험했습니다. 엄함.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에도 이 엄함이 존재했었죠. 강제징용 당하고, 그죠? 그 인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일본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엄함.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 엄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죠?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엄함이라는 거예요. 엄함. 엄함이었더라. 근데 여기 15절부터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납니다. 15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이랬는데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이름은 십브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쉔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이름들은 이러하니야 구속사의 수종드는 자의 이름을 강조하고, 그 다음 여기 15절에는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을요,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십브라요,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부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이름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십브라 하면은
아름답다, 뷰티라는 의미고, 부화라는 이 푸아, 이렇게 푸아 이런 푸아. 그죠? 빛나다, 아름답고 빛난 여인들인 거예요. 이 1장에는 두 이름을 기억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에 수정되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신다. 오늘 여기 지금 시프라 부하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다른 특징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 누구의 이름을 또 기억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들의 이름이겠죠. 그죠?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한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여인들이냐 얘기합니다. 애굽 왕이 야 너네 산파로서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펴서 할 때 이 자리가 에벤입니다. 에벤에셀 할 때 그 에벤이에요. 돌입니다. 돌. 그러니 애가 툭 튀어나오면 돌 위에 얹나 봐요. 얹어서 뭘 확인을 하고 뭐 이런 돌이 있는가 봅니다. 그죠? 그 돌 위에 얹었을 때의 목을 딱 졸라서 죽이란 얘기예요. 이걸 공개적으로 대놓고 못합니다. 이집트 왕이 먼저는 비밀리에 낙태시킬 것을 권고해요. 이게 법이 통과되어지지 않고 이거는 아직까지 법이 통과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집트 왕이 몰래 산파들에게 시킨 일이라고요. 히브리 여인들은 모릅니다. 애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파들을 먼저 불러서 죽이라고 명한 겁니다. 죽이라. 아들이거든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둬라. 근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에 완전히 그냥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애굽 왕이 부릅니다. 어찌 이같이 남자아이들 살렸냐, 숨쉬게 했냐. 그리고 여기서 이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숨을 막았다는 개념인 거예요. 다른 산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산파들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못한 겁니다.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의 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과 하나님의 법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법이요 점점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로 갑니다. 점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간통법이 폐지가 되고요. 그렇죠? 실제로 간통을 했는데도 처벌을 못하, 형사처벌을 못해요. 그럼 민사로 가요. 민사. 민사법이 얼마나 이게 치열한 법, 이게 판례가 형법의 3배, 4배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판례를 많이 들면 들수록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형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은 검사들이 딱딱딱 해가지고 이게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굉장히 쉽게 간통죄 몇 년 딱 판결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민사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다고요. 간통을 해도 이게 처벌이 힘듭니다. 뭐 보상을 받고 위로금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러면 속에 여러분 우리 남편이 막 바람을 피웠어. 막 속에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럼 누군가 이걸 해소시켜 줘야 되잖아. 지금 온 나라가요. 이게 해소가 안 돼가지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법이 제대로 서면 우리가 속에서 아이고 시원하다 저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 어떻게 이같이 살렸냐, 그죠? 산파가 얘기하죠. 좀 지혜롭습니다. 아룸이죠.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이 생기가 넘쳐서, 이렇게 건장하여라는 단어, 하예라는 단어인데 생기가 넘쳐서 호흡을 잘했다는 거죠. 하예 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산할 때 호흡만 잘해도, 그죠? 이게 쑥 나왔어. 제가 가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이미 안겨 있습니다. 이겁니다. 탯줄 이렇게 자르고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습니다. 내가 차마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못했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아이를 다 받아서 아이를 씻기고 하는 걸 이 한파가 다 했지만, 이 사람 표현하기를 이로 막 끊어가지고 자기가 묶어가지고 이미 안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미 안고 있더라. 이거 바로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넘어가죠. 그래 그래 알겠다 그래. 근데 20절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걸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바로왕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아이들을 죽이지 못한 이 산파들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야. 백성들은 그를 통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여러분 지금 강압적인 법이 없습니다. 이 산파들 소문이 났죠. 이 산파들에게 계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장사가 잘 되더라. 장사, 산후조리원 뭐 이런 거. 이 두 사람한테만 몰리는 겁니다. 이게 일이. 그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니까. 번성하고 매우 강해. 여기 지금 원어로 하면 그 백성은 그들의 손에서 번성하여 강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산파죠. 산파. 야. 21절에 보니까 바예히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그들이 살았다. 그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흥왕하게 하신 데를 바예히라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영으로 야곱이 17년 동안 영적인 삶을 살았다 할 때 그 바예히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예히를 지금 여기 산파들에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흥왕하였더라 이 말은요,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 그 후손들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바로가요,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이제 몰래 하는 일을 멈추고요, 실제로 온 국민들에게 공포합니다. 히브리 아이 중에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발견하는 즉시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이에요, 법. 법제화되었다고요. 법제화. 낙태 합법화입니다. 합법화. 저희가 2020년도 들어오면서 사실 한국이 이 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죄를 폐지해 버렸어요. 본래 이제 낙태를 하거나 그리고 낙태 시술을 한 자에게 징역을 줄 수 있는 법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모자보건법이라고 해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정말 심각한 그 신체적 결함이 있는 태아에 대해서는 낙태를 용납해 줬어요. 용납을 해줬는데 그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낙태죄라고 이유 없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겠다 결정하고 그 다음 이 죽이는 시술을 하는 사람은 죄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져 있었다고요. 그게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그럼 이제 몇 주부터 이제 낙태가 가능하냐? 요거에 대한 논의만 남았어요. 이걸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몇 주 이하는 죽일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요게 없어서 지금 산부인과에서도 이 시술을 할 수가 없고 낙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렇게 낙태를 할 수 없는 딱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년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 낙태 말고도 다른 방법 위기 임신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입양이나 그다음에 여러 미혼모 정책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아이를 살리고도 이 위기 임신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몰래 하는 거하고 합법화되는 거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에녹서 99장 5절 이거는 이제 성경, 외경, 위경이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외경은 성경 외의 책들을 외경으로 분류합니다. 거기에 지금 에녹서가 있어요. 위경이 또 따로 있어요. 위경은 잘못될 위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성경이다. 막 도마복음 이런 거. 도마복음 이런 거 읽으면 막 예수님이 장풍 쏘고 이래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하다. 과하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위경 이렇게 두는 겁니다. 외경 중에 에녹서라고 있는데 에녹서 9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말세에 불경건한 자들의 행위가 이러하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의 그날들의 여인들은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나가서 그들의 아기들을 찍고 뽑아서 강제로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서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여인들이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 아이들을 찢고 죽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이 더 막 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자식은 그들로부터 흘러내릴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유산 표현하고요. 그렇게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있더라니까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그 법으로 낙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3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딱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 난 지 3년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어야 된다 하고 법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가죠. 도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법제화되어서 막으려고 한다고요. 이 세대를. 그러니 여러분 한국 땅에 이제 낙태가 합법화된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이 낙태와 또 이 위협에서 이 죽음의 위협에서 돌파한 아이들이 나타나고 아멘이시죠? 이 아이들이 모세와 같이 믿음 안에서 자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온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통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살려야 되는구나. 여기 이 산파처럼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야 되는구나. 죽여라 얘기해 살려야 되는구나. 한 아이도 놓칠 수 없다 하고 살려야 한다. 영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살려둬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죠. 그리고 여기 2장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니 여기 1장에 나타나는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신다. 두 번째,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 기억한다. 그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쉐모트에서는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1장의 요 두 이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구속사의 수종드는가, 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가 하는 이 신앙을 하나님 보시겠다 하는 겁니다. 보시겠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레위 여자에게 장가 갔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았으니, 다쓰리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이 일은 구속사적 일이에요. 구속사적 일.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출산하는 일은 구속사적 일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한 여자가 이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 위에서 아이를 잉태하려 할 때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그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통해서 구속사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인이 잉태하여 출산한다는 이 개념 자체는 구속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잘생긴 것 토부거든요. 토부는 좋은 것. 전도서 3장, 전도서 7장에 보면 이 토부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로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에서 토부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더라, 하나님의 때에 합하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다. 묻이 드러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그죠, 동거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거하는 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다. 하나님, 이것이 온전한 기쁨이 되었다, 이겁니다. 모세를 봤더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야, 잘생겼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얼굴이 모르겠어요. 얼굴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세가. 근데 이 토라의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 레위 남자 여자가 딱 봤을 때, 요게벳 적혀 있잖아요. 요게벳이 봤을 때, 야, 이 아이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난 아이구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죠? 근데 애가 울잖아요. 애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남자 아기 소리 석 달, 응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태. 그죠? 그러고 3절에 나무진을 치라고, 요거 뭐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여러분, 요 단어가 그대로 노아의 홍수 때의 방주에 딱 적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게벳이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냐면 노아를 흉내내고 있네요. 노아를. 역청과 나무진을 막 칠하면서, 하나님, 노아 때에 그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넣으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를 지금 그 심정으로 이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여기 지금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테바. 근데 노아의 방주 만들 때도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명백합니다. 이거는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아이, 제가 지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제가 이 아이를 지금 여기에 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노아의 방주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바로 나무진을 치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떠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일 강가 사이에 뒀습니다. 근데 그의 누이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미리 알았다는 거죠. 무슨 미리암, 마리아. 그 헬라식 표현으로 하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가만히 서서 봅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장소에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내려오는 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 나일 강이 얼마나 큰데, 해님 조선 나일 강 가보셨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이 갈대 상자를 여러분 보겠냐고요. 그죠? 만날 가능성, 모르겠습니다. 확률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확률은요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의도하지 않는 이상 공주 있다, 자 보낸다, 저거 뭐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님이시죠. 이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연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갈대 상자를 보았습니다. 또 시녀들이 본 게 아니고 그 공주가 직접 본 거예요. 저거 뭐고? 저 시커먼 거 저거. 이 역청이 뭐예요? 아스팔트죠. 저 아스팔트 하여튼 뭘 이렇게 막 끌었더니 찐득찐득한 그 역청을 쉘이 발랐다는 거 아닙니까? 저 시커먼 거 저 뭐고? 그죠? 가져와봐라. 열어봤더니 남자 얘기. 아이가 우는지라 으아 막 울었습니다. 남자 아기처럼 으아 울었어요. 근데 그가 불쌍히 여겨. 근데 여기 불쌍히 여기는 하말이라는 단어인데 아끼다라는 단어예요. 아휴 어떻게 측은히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령을 들었는데 이 아이를 어미가 죽일 수 없어서 이 갈대 상자에 넣었구나. 이렇게 마음이 동하여진 거예요. 그렇죠? 이 바로의 공주가 조금이라도 성격이 좀 안 좋았으면 열었다, 울었다, 엄마야, 이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 아니야, 갖다 버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행히 심성이 착한 공주였어요. 그렇죠? 어머.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게 이제 하셉수트라는 여인이라고 그 다른 어떤 그 요세푸스에는 기록하고 있고요. 하셉수트, 투트모스 2세의 무남 동료랍니다. 무남 동료. 그리고 투트모스 2세가 다른 궁녀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이 아니죠, 그냥 취해가지고 다른 애 하나를 더 낳았는데 그 투트모스 3세고 나중에 이 뭡니까 모세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어떤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요세푸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가 이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는 얘기. 근데 누이 그 미리암이 미리 알았죠 이런 거. 그래서 안 할게요. 안 하겠습니다. 그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바로 가서 얘기합니다. 혹시 유모 필요하세요? 그 젖이 나오는 여인 필요하세요? 물어본 겁니다. 좋지. 너 어디서 왔냐? 제가 진짜 기가 막힌 그 애 잘 기르는 사람 합니다. 데리고 그러면 싹스 줄 테니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적에 이 요게벳에게 모세가 토라 교육을 받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흘러왔던 그 모든 스토리를 이 모세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나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충분한 어떤 양육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모세는 무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집트어로는 무스입니다. 무스. 무 하면은 물 이렇게 되는 거고, 스 하면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물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어이 무스마야 이렇게 무스 이렇게 하는 무스.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모쉐라는 단어가 마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구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인들이 부를 때는 구출하는 자 이렇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부를 때는 물의 아들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세상에서 불려질 때는 물의 아들, 물은 성경의 세상이거든요. 세상의 아들, 세상의 아들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할 때는 구출해 주소서 이걸요 40년 동안 들어왔다고요. 정체성을, 자기 이름의 정체성을, 제 이름 중요하다 생각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이름이, 세상에서는 너는 물의 아들이야, 넌 세상의 아들이야, 이렇게 계속 정체성을 주입하려고 했고, 이해가 되시죠?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구출자입니다, 당신은 구출자입니다라고 메시지를 계속 줬다고요. 어떤 것은 음녀의 소리, 어떤 것은 지혜의 소리인데 어디로 달려갈 건지는 모세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40년 동안 양쪽에서 불려지는 모세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잠시 애굽에서의 그 잠시의 쾌락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동족들과 함께 환난과 궁핍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뭘 선택했다고요? 구출자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과 이 언약 백성이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죠? 구출자로 살아가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모세. 그게 11절의 내용이죠. 모세가 장성한 후 한 번은 고되게 노동한 것을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걸 봤다. 어떤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야, 그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니까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 괴롭힘 보는데 막 구토가 나올 것 같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괴롭힙니다. 그 실제로 그 이집트의 고문하는 그림을 보면 PCR 검사하듯이 긴 짝대기를 가지고 막 코를 쑤십니다, 여러분. PCR 검사는 이건 이집트의 고문법이다. 제가 그 그림을 보는데 딱 그렇구나. 이거 고문이지, 고문. 그죠? 우리 강태웅 장로님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찌른 고문이죠. 그죠? 여기 없어질 겁니다, 아마. 어떻게 그죠? 막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죠. 히브리인, 너 일로 와봐. 코 이렇게 해봐. 쑤시고. 그거를 막 모세가 지켜보는 겁니다. 저 코를 저렇게 쑤셔? 이렇게 한 거예요. 형제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 없음을 보고 괴롭히는 사람을 한 방에 때려 죽였습니다. 무술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죠? 급소죠, 급소. 키스 오브 드래곤. 탁, 죽은 겁니다. 모래 속에 감추었는데 이튿날 나가서 히브리 사람 2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야, 싸우지 마라, 동포끼리 왜 이러냐. 근데 야, 네가 우리 재판장이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너 우리도 죽일 거냐? 하는 순간,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건, 이집트 사람 다 알고 있다는 걸 딱 직감했습니다. 큰일 났네, 이 일이 지금 다 소문이 났겠네 생각된 거예요. 그러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나이 40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가 그 예수님 흉내 내고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일단 여기 지금 11절에 나타나는 동족의 버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자기 형제를 도우려고 했는데 동족의 버림을 받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사건과 흡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는 사건 역시도 예수님이 당할 어떤 초기에 일어날 일의 모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나타나는 미디안의 딸 그 십보라를 취하는 것, 이건 역시도 이방인을 신부로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여러분, 이 십보라가 죽고 또 다른 애굽 여인을 그 아내로 취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을 신부로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에도 각 시대마다 예수님을 흉내낸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지금 모세 역시도 예수님이 당할 환난이라거나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모형이 될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이 십보라를 취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 나타나고요. 여기 2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또 이름이 나타나죠.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표현합니다. 게르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르셴. 이 구르 하면은, 구르 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기 뒤에 셴이 붙어요. 셴. 그래서 이방인의 이름,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의 이름. 이방인의 이름이다. 그래서 뭔가 쫓겨났다,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표현을 지금 게르솜이라는 이름으로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여기 지금 내가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예수의 흉내를 내고 있더라.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는 얘기. 특별히 왜 돌보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시는 이유, 이제는 너희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일을 이루겠다 하시는 거다. 그죠? 기억하셨더라 하는 거고요. 3장부터 이제 모세를 부르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부릅니다. 호렙이라는 단어는 하라브라는 단어, 황폐하다라는 단어고요. 이것이 이제 저기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밑쪽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과 어떤 그 호렙산으로 그 도망갈 때 40일 동안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데스 바네,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11일 정도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 그거를 이렇게 3일 길, 이런 거를 지도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1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40일,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딱 그 지점 밑에서 딱 요 지점이거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 지점이거나 요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호렙산, 황량한 산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황량한 산에서 이제 양치고 자기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타지 않는, 본 겁니다. 봤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그러니 모세야, 네가 싸우려고 했던 그거 다 내려놓고 네 발에서 신 벗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건 내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이고, 너 그 권리를 다오, 내가 하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먼저 나타내는데요. 뭐라고 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큰 민족을 이룰 하나님이다. 이미 이루셨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그리고 네 씨를 통하여 그 땅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분이시요. 그 민족이 막 홀로코스트니 뭐니 다 막 멸절하려 해도 그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분이시요. 아멘이시죠? 그러고 그 민족과 그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허락하셔서 모든 백성, 온 열방을 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 가나안 땅,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이 그 씨를 통하여 복받는 일을 관심하고 그 일에 수종되기로 결정하고 구속사에 수종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요,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탁구 치는, 막 볼링 치고 당구 치고 또 뭐 치노? 야구 치고 모여가지고 간다 뿅 간다, 뭐 있노, 또 뭐 있노? 바보 요거 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요거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지. 근데 주일마다 예배 잠시 드리고 나가죠. 니 바보 하고 놀고 묻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자신을 가장 먼저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 그 약속을 이룰 하나님이야. 나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단다 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6절부터 쭉 이어지는 3절의 끝까지 어떻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노키라는 단어입니다. 아노키라는 단어인데 아노키 하면은 나는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나는이라는 이 단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미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라는 단어가 다른 동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본래. 그러면 아노키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건 강조입니다. 강조. 내가 한다. 이거 내가 한다 이 의미예요.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계속 아노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동사 앞에 아노키를 붙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구출하여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모세 여기 어디 있습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해놓고 내가 누구이기에 할 때 이렇게 표현할 때 아노키 얘기합니다. 모세도 끊임없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싸움이요 계속 4장까지 이어집니다. 4장까지. 하나님도 내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모세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싸움 아닌가요? 우리도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아니 내가 하마 따라 내가 하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아노키가 있고요. 제가요 하나님의 아노키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요겁니다. 내가 한다. 13절에 보니까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 아바드 하죠. 아바드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바드 경배하게 될 것이다. 13절에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면 물을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물을 겁니다. 쉔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 뭐라고 할까요?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합니다. 하야 아쉘 하야. 그런데 하야의 미완료 형태로 에르예 에쉘 에르예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완료다 나는 미완료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나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약속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고요. 여기 지금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도 에르예 하야입니다. 하야 숨 쉬는 자 존재하는 자. 그죠? 나 여기서 숨 쉬고 있다. 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습니까? 안 죽죠. 하나님 미완료 형태로 영원히 반복해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할 때 나는 미완료다. 미완료다. 그러고 또 얘기하죠.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큰 민족과 가나안 땅이 합쳐졌을 때 약속의 언약 씨를 주셔서 예수를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온 천하 만민이 복되게 하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죠? 쉔 오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쉔 오트.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 그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아멘. 구속사의 수종들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다 하는 거죠. 그 뒤에는 계속 씨름하는 겁니다. 여기 4장 1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뱀 던져봐라. 뱀 던지면 지팡이 던져봐라. 뱀 되고
보고트에 손 넣어봐라 문둥병 나오고 요거죠. 요거. 그 다음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합니다. 그럼 모세 뭐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옆에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냐? 하나님도 안 물러섭니다. 13절에 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내시죠.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야, 네 옆에 아론 있으니까 걔 데리고 가.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걸 아론한테 명령만 해. 이겁니다.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갑니다. 가는데 문제가 있죠. 그죠? 나귀에 태우고 이 20절에 보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밑에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그 아내, 아이들이 나귀 위에 타 있다. 그죠? 24절에 보니까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왜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가겠다고 하는 사람 순종했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달려듭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아들 할례 문제죠. 게르솜 할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래 안 할래? 안 해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씨름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 교육을 받았고 할례가 언약 백성의 상징임을 알았고 이거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싶었을 겁니다. 십보라 막았죠. 십보라 막았을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막았던 이방 여인의 모습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집안의 가장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십보라가 보자마자 여호와의 사자와 모세가 딱 대치하여 모세가 심각한 위기에 딱 놓이자마자 아들 바지 벗기고 표피 자르고 표피 던져버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 표피가 모세 발 앞에 툭 떨어지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멱살을 놓습니다. 놔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뭡니까? 이 고개 숙인 남편 모세. 여태까지 이 언약을 지켜보고 싶고 이랬는데 십보라 막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막았다.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부담감, 모세, 우리를 구출할 사람, 이 소리가 귀에 아른아른 들리는데 십보라가 얼마나 강성이었던지, 강성화, 그죠? 저희 누나 이름입니다. 얼마나 강성이었던지, 그죠? 차마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여태까지 잡혀 살다가, 그죠?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이니 십보라가 에나 가져가라 하고 그 언약 백성의 삶을 던졌다 하는 얘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내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 피남편, 자식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람 이거죠. 그죠? 빈정거림, 원망입니다. 피남편이로다. 그러고 이 이후로 십보라 얘기가 잘 안 나오죠. 그죠? 어디로 갔는지 별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예, 안 나와요. 그러고 앞으로 갔다. 그죠? 5장에는 바로를 만나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 얘기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5장 1절에 보면 광야에서 절기 지킬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이 하그라는 단어 바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예배할 겁니다. 바로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겠느냐. 가라. 그냥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근데 포기하지 않고 3절에 또 얘기하죠. 제발 이 제사 드리러 가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겁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야 모세 아론 야 어떻게 이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무보수 그죠? 무료 인력들 아닙니까?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그죠? 세상을 섬기고 그 짐을 그냥 져라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더 큰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니 하는 거죠. 이것들이 편하니까 온갖 소리 다 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일들을 더 가중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바로를 떠나올 때에 모세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어떻게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해서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했어. 가서 얘기도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바로한테도 쫑꼬 묻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가지고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억울한 마음을 22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여 아도나이 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여 어찌 이같이 행하십니까? 막 따져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쉔이라는 단어.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부터 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오늘 6장 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6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더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됐다. 봐라, 너 이제 보기만 해라. 보기만 해라.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낼 것이다.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라아 하자크야드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 강한 손으로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로가 가라시 할 것이다 막 이렇게 엄청 센 단어들이 여기에 팍팍팍 박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세게 나오는 모세 앞에 더 세게 이제 봐라, 내 봐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 주 포션이 끝나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상황이 더 악해져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 더 동행하고 막 하는데 온갖 안 좋은 일이 앞에 터지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그때가. 그죠? 여러분이 약할 그때가 곧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 모세 위기입니다.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도 싫어하고 바로도 싫어합니다. 그때 그만해야지. 그런데 포기하지 않죠. 왜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의 삶은 결국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좀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그 이름,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살게 하시더라.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1장 그 두 가지 이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속사에 수정되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하셨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세상의 이 유흥에 취해 살기보다 구속사에 수정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주님 당신께 기억되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겠사오니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당신께 정말 향기로운 예배와 같이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주님께 하나님 올려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이름, 하나님
구속사에 수종되기로 제가 결정합니다. 주여, 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제가 결정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수종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